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두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이 방백의 수여대로 금독정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자루를 주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바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데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서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 여호와께 속한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질병 이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어쩜 그렇게 해답을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딱 들어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뺏어가죠.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7달 동안 언약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7달 동안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아스돗에다 뒀다가 거기서 큰 질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갖고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도 역시 엄청난 질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고, 안 되겠다 해갖고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미 언약궤는 가 있고 거기서 재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그 블레셋에 둬서는 안 되겠다. 다시 있던 곳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던 가운데에 카운셀러 하나를 부릅니다. 무슨 그 카운셀러가 누구냐 하니까 오늘 말씀에는 복술자다. 다시 말해서 점도 치고 그들의 제사를 진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지혜자 중에 지혜자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복술자가 하는 말이 바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 코로나19를 대하는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과는 매우 대조가 되는 비교를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레셋인들은 그 질병을 퇴치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데에 딸렸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속건제의 제자는 제사 제자고 제사는 옛말이고 예배는 현대말이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그 지도자들은 예배를 잠시 동안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어려울 땐 또 이렇게 하고 또 괜찮을 땐 이렇게 하고 이게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항상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을 때는 제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뭐냐니까 타락을 하고 에덴을 쫓겨났을 때 가인과 아벨을 보니까 뭘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그 농사를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준 일, 안 받은 일 가지고서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그 전속 살해 사건이 시작되는 게 이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최초부터 사단은 방해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것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역사였어요.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족장 시대를 지나면서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출애굽기에 와서는 예배에 대한 것을 아주 확실하게 규정을 해서 각종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도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고 기독교인들이 파수해야 될 만한 그런 것이었어요. 어떤 성결교 신학장인지 이런 사람이 글을 쓴 걸 봤어요. 초대교회를 운운하면서 또 뭐냐면 초대교회 그 시대에 수많은 내노라 하는 학자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이 잠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런 논리를 펴나가더라고요. 세상에 성경을 말해야지. 아니 누가 얘기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좋아하는 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하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참으로 비가 안 온다고 무슨 제사를 드려요?
바다에서는 무슨 제사를 드려요? 해신제를 드리죠. 기후제 드리고 해신제 드리고 뭐 할 때마다 이게 하는 것들이 전부 이게 주소와 이게 틀렸을 따름이지 사실상 뭡니까? 뭐가 효력이 있는 것을 알아요.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들이 나오는 거고, 없앨래야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것은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갖다가 금하거나 폐하거나 이런다고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런 그 가정 예배는 사실은 정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이 10대 로마의 10대 박해시가 있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뭐 건물을 지을 만한 이 여건이 되지를 못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이었고, 또한 때로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밑을 파고들어서 그 속에서 평생 거기서 예배 때문에, 집회 때문에 거기에서 일생을 마친 사람이 허다했던 거예요. 그것이 모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본은 구약성경, 그것이 모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복술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질병을 퇴치하는 그 모든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복술자들이 블레셋의 신을 예배하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밴드를 봤나요? 밴드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이렇게 퍽 떠요. 그래서 보니까 즐거운 교회, 가까운 즐거운 교회 목사님이 당신의 섬기는 예배당 내부를 사진을 찍어갖고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보면요, 그 앞에 탁 보면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써 있어.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인명은 뭐다? 인명은 뭐다? 사람이 인명을 누릴 수 있어요? 짧게 할 수 있어요. 인명은 제천이다. 하늘에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언제 생겨났는지도 모르는 이 말은 지금까지도 다 공공연한 진리로 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는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주님이 결정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블레셋의 복술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대로 금 독종 5개, 금쥐 5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금 독종, 그러니까 독종,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을 독종이 발생돼 가지고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 독종의 이러한 이 형태를 어떻게 알았는지, 세균을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희한하게 독종을 만들래요. 어떤 형태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예요? 쥐를 쥐 형상을 5개 만드는데, 하필이면 무슨 금속을 사용하라고 그랬을까요? 금이라고 하는 금속을 사용해라 그래요. 왜 그 금을 하필이면 금을 했을까? 이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금 그러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니까, 고가니까,
최고의 것이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독종의 형상, 쥐의 형상, 사람을 해하는 이러한 그 형상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으로서 하나님 이 독종을 몰아내 주시고 그 병마를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역사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들에게 그 조명을 해 주셨다고 한다면, 힌트를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섭리를 해 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은, 금은 성경에서 뭘 상징할까요? 믿음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지금 어디다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지식에 우리의 믿음을 주고 있나요?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 또한 뭐냐니까, 금은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 그래서 이 왕권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왕중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는 분이에요. 인간의 왕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니 이 세상 어떤 왕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최고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그냥 우리가 예배를요 생각 없이 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신에게 제사를 해도 아무거나 갖다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기본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언행심사도 그렇고 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잘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선의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이죠, 옛날 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상 맞는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는 너무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이해졌어요. 예배당에 와도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정신 사납게 그렇게 있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느라고 정신없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뭐로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데 만나주셨죠.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만지려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누구를 뵙지 않고 왔다?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뵙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딱 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예배하러 나왔을 때 사실은 사람들 간의 친교가 우선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기 전에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느라고
다른 사람하고 일체 말도 섞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 마음의 평정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또 보는 것도 말이죠. 사실 이것저것 보고 그러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말이죠. 한 곳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고서 준비하고 딱 있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여러분 내가 순서가 맞았다, 기도를 해도 뭐 순서를 맞았다, 뭐 했다 이러면은요, 최고의, 나의 최고의 것이라는 것은 최선의 것을, 우리가 무슨 뭐 연주를 한다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노래할 때 가수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최선을 원한다는 것은 준비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준비된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냐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이 몇 번이나 변덕을 부려요? 10번이나 변덕을 부리죠. 그 변덕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애굽이 망했어요? 흥했어요? 망했어요. 왜 그 전체를 밟으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복술자들이 왜 복술자 그러냐니까, 진짜 복자를 쓴 거 보니까 복 주는 사람인가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참 불행한 인생들은 어떤 사람이 과거를 거울 삼지 못하는, 역사를 외면하는 자들이 불행한 자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가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발판으로 미래를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여러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나온 역사를 훑어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자와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거 있죠. 과거의 모든 역사는 마치 뭐냐니까 간접 경험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실패하고 성공한 것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얼마나 유리한 입장이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가 알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그 복술자들이 애굽의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했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라 이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말이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작은 나라에서 우습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거대 국가가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청년리에서 힘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의 나라가 세계화 될 것 같았는데 요절해 버리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나눠서 통치를 해요.
그의 부하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로마라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가지고서 그냥 싹쓸이 해버려요.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오스만이라고 하는 이슬람 문화가 그냥 확 또 싹 쓸어버려요. 그 나라도 영원할 것 같은데 그냥 4분의 1 분열돼 버리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돼 버려요. 인간들이 아무리 뜻이 좋고 추진력이 좋아도요, 이런 꿈을 꿨던 히틀러의 계획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AD 72년에 망가진 완전히 없어져 버린 나라가 1948년도에 다시 그 자리에 건립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반 역사와 교회 역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역사는 전 세계 역사인 것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 땅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러한 일도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술자들이 또 뭔 얘기냐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이 금독종이 만든 것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 그렇게 해서 이제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제 이 새로 만든 마차에다가 그 암소 2마리를 갖다 이제 앞에다 해놓고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재앙이 정말 저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구나 이렇게 확신하고, 만약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엉뚱한 데로 가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해자 이렇게 이제 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 없음을 보여줘요. 확신의 증거를 얻고자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냐니까요. 세상에 이 소들이 울며 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고작 가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없던 것이 생겨났죠.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발견해서 보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레를 갖다가 깨가지고선 땔감으로 쓰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레도 역시 누가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거 흉년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몰려왔어요. 왜?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을 하게끔 그래 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선 그렇게 하니까 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새 수레를 만들어서 했을까요? 그거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예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 때에 만든 성막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성막,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텐트라는 말은 뭐 천막이잖아요. 이 언약궤, 언약 그 성소가 바로 이렇게 이 천막처럼 만들었죠. 천은 아니지만 가죽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만들었지만은 이동식이었잖아요. 이게 천막은 이동식 집안이에요. 이게 분해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분해했다가 설치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것은 만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잘못된 이러한 그 신학 사상에 여러분 귀가 열버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 어르신들은요. 나는 예배드리다가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그렇게 두지를 않지만 예배드리다 쓰러지면 응급실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그런 자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5방 매국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로 에근으로 그날의 에근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면서 블레셋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독종 이 질병 재앙이 싹 물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 과거에 이 말씀을 동화처럼 들으라고 주신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 보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인지,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복이 늘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다 잊어버려도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소중한 거다.